제가 인터넷 글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제 발췌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불을 한번 잠깐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글에서 본 내용인데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독 부부 관계 좋은 사람들의 신체적 공통점은 이것. 혹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내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됐다. 이거 깨끗이 안 됐잖아. 양말은 또 왜 이렇게 벗어? 자, 글은 잘 보이십니까? 나 또한 신혼 초에는 예뻐 보였던 이 아내의 사소한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어쩜 이렇게 치약에 남은 손자국도 귀여울까? 어휴, 왜 치약을 이따위로 짜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죠, 신혼 초와. 이처럼 대다수의 부부 사이에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사소한 불만과 짜증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폭발합니다. 이 세상에 서로 부딪히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금실 좋은 부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둔감하다는 것. 예를 들어 치약 짜는 방식의 차이는 둔감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아두든 안 말아두든 신경 쓸 일이 없으니 문제가 되질 않죠. 물론 둔감한 탓에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어? 아이고 알았어요.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잔소리는 허허. 결정적 순간에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 바로 그게 결혼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은근하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려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말투는 왜 그러지? 눈 좀 착하게 뜨면 좀 좋아?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큰 거야? 문제는 이런 예민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정뿐 아니라 직장 상사의 잔소리에도 동료의 질투 섞인 험담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려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일한 지가 몇 년인데 이따위밖에 못해. 장난해? 진짜 괴롭다. 괴로워. 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겨도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죠. 이 쓸모없는 라고 이제 상사가 얘기할 때 밖에서는 어차피 남인데 뭐 맞는 말만 듣고 나머진 한기로 흘리자. 이처럼 이런 둔감함은 놀랍게도 신체적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잘 흐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까요? 바로 혈관과 신경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컨대 교감신경은 사람이 긴장, 흥분, 불안 상태에 빠지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짜증나.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혈관을 확장해 혈압이 낮아지도록 작용하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잊어버리자. 때문에 피가 온몸을 부드럽게 잘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밝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감한 사람은 같은 상처를 입어도 회복 능력이 매우 빠르고 상대적으로 또래보다 노화가 느리게 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암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둔감력이라는 결과도 있었죠. 그러고 보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을 허허 하며 대충 흘려 넘기는 여유로운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허허 뭐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다만 제가 말하는 둔감력은 그저 몸과 마음이 둔한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둔감력이란 긴 인생을 살며
일이나 관계에 실패했을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 나아가게 하는 강한 힘을 뜻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불을 켜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말에 동의하는 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둔감한 것이 보통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로울 수가 있다니까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둔감력이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본 300만 밀리언셀러 작가이자 의사인 와타나베 주니치의 도서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내용 흐름상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생각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든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둔감력이 내 삶에 힘이 된다는 것, 둔감력이 내 삶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반대로 알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둔감하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앞선 그래서 말했듯이 더 건강하게 해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 말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여러분 이렇게 바뀔 때 삶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는 둔감한 것이 이로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민감해져야 될 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26일 날 목요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읍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포위가 됐기 때문에 외부와 이제 접촉이 없고 외부에 완전히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식량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어떤 지경까지 처했냐면 한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아뢰죠.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이 왕에게 탄원하는가 싶었더니 왕 이제 열왕기하 6장 28절 29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완전히 식량이 동의되다 보니까 지금 뭘 먹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네 아들도 삶아 먹어야겠다.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은 안 삶아 먹으려고 숨겼습니다. 지금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상황까지 온 겁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디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의 아들을 잘 봐서 굶주림에 벗어나고자 약속해놓고 내 아들은 삶아 먹었는데 왜 네 아들은 안 내놓냐? 지금 이거를 왕이여 좀 저 여인의 아들을 줘서 삶아 먹게, 우리 이 굶주림에서 기근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왕에게 지금 탄원하는 겁니다. 기근 속에 허덕이다 결국 자녀까지 잡아먹어야 할 상황 처지까지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겉으로는 아람이라는 이 군대,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쌌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왕이 지금 공경에 처한 왕이 지금 누구 탓이라고 하는 겁니까? 선지자 엘리사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은근히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상황까지 지금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마리아를 에워싸야 했고요? 아람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했습니까? 왕은 선지자 엘리사 탓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극악한 상황까지 치달은 이유는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왕,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백성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이 백성들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처한 겁니다. 왕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민감했더라면 하나님, 제 탓입니다. 그렇게 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 탓,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둔감하게 되면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더라도, 아람이 공격하는 이런 극악한 상황까지 몰고 가더라도 자기를 못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잘못을 못 보고 네 탓이다, 너 탓이다, 남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탓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이 왕이 누구냐면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이걸 경험하는 왕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왕이에요.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고 돌아갔어? 엘리사를 통해서? 대단하다. 이걸 체험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또 계속 이어집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먹을 물이 없어서, 식수가 없어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기서 엘리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또 아람 왕이 매복을 하고 매번 비밀스럽게 공격을 하려고 하고 또 왕을 죽이려 했지만 엘리사가 미리 알려줘서 다 피하고 미리 방비하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또 전쟁도 안 하고 아람 군대가 몰려왔을 때 그대로 생포도 했어요. 자, 이게 선지자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또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지금 자기 자녀까지 삶아 먹어야 하는 지경까지 와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엘리사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완전히 패배 직전에 놓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건져 올리셨네? 이런 걸 경험한 왕이었으면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뭔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계속 엘리사 탓, 하나님 탓, 상대방 탓.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잊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둔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왕처럼. 그런 하나님께 둔감하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야 되는지,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민감하다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둔감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유언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그런 용사가 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 다음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고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따르는데, 율례를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서 흔들리지 말고 용사처럼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왕위로 오르는 등극하는 아들에게 했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 용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정치와 어떤 외교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딱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뛰어난 지혜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열망하던 성전도 건축도 합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도 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다방면에서
타국의 흠모의 대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을 돌같이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딸이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치지 않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을 듣겠죠. 그러나 지금 누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후궁이 700, 첩이 300. 엄청나게 어떤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잡은 자였어요. 모든 나라가 조공을 드리고 그 주변의 나라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러나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라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산당을 짓고 이 시돈과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밀곰을 위한 그 제단을 쌓아주게 된다. 이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민감했어요. 아버지도 유언도 그렇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민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후에는 자신의 이방 여인들에게 민감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둔감해졌어요. 이에 하나님은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이러이러하게, 그러나 나의 계명을 떠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결국에 솔로몬의 대적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까지 북이스라엘을 나라가 갈라지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차지해버리는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까지 나타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대적하게 만든 겁니다. 솔로몬은 와, 왜 여로보암이 나타났나? 이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둔감해졌구나. 다른 것에도 오히려 민감해졌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보질 못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하기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민감하게 살고 싶습니다. 민감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 자녀든 동료든 이웃이든 누구 때문에 힘들 때, 환경이 죄어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 민감하라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 귀를 여는 수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 귀를 활짝 여는 수단이 된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 둔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법칙과는 다른 것이죠. 왜 내 삶에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데 왜 여로보암이 나타났을까? 왜 아람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 탓 하기 전에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둔감한 마음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민감하라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우리 모든 평생의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처럼 단숨에 저절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돌이키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민감해지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거나 반대로 사람에게 퍼붓지 마시고 하나님께 민감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더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 앉을 때까지 누구의 말에, 어떤 환경에, 누구 때문에 이 예배당을 오고 가고 혹은 어떤 부분에서 누구에게 더 민감하여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 이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딱 씹어놨는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내용 모두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캐묻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빌라도가 예수께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예수를 이렇게까지 나한테 보낼 정도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뭐 때문인가 이게 지금? 자기는 이 로마의 어떤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상황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33절에 나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적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첫 번째 예수에게 물은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다시 35절에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형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 대답하되 34절의 부분에서 내가 유대인은 아니다. 지금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야. 네 사정을 잘 몰라. 그러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빌라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왕. 진리의 왕.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왕.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은 나 지금 예수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인 이 복음을 깨달은 자. 이 깨달은 자는 지금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주위 옆에 있는 사람에 민감하여 그 말을 듣고 사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있고도 빌라도는 바로 예수 앞에 있고도 그 말소리를 듣고 있고도 실제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말을 듣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는 여기까지였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나서 끝입니다. 그의 관심은 여기까지였어요. 마치 진리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에게 속할 것인가? 예수에 대해서 이 왕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이게 믿어볼 수 있는 시작을 할 것인가? 마치 이런 기로 속에 놓여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여기에 관심도 없고 눈을 돌립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럼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구나.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었어. 원래 로마 총독이 죄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그만한 권세가 있었어요. 죄 없어. 그만해, 보내.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 썼어요. 그러나 군중들이 얘기를 합니다. 강도 바라바를 내주소서. 강도 바라바를 내주소서. 군중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빌라도는 다시 나갑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러나 또다시 들려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목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에 그는 흔들거립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하기까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죄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도 두려워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또 무슨 말을 듣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외침이 그의 마음을 꺾습니다. 예수를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지금도 두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단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만약에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위치가 위태롭거든요.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로마에서 야 그만해라. 왜 이렇게 네가 다스리는 지역은 폭동이 많아? 너 그만 내려가.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를 더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독대했습니다.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에게서 죄가 없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만났습니다. 진리의 왕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들에게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는 안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을 듣는 자였어요? 무리에게 만족 주고자 바라바 강도와 살인한 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민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꾸 사람이나 혹은 주위의 말에 민감하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야, 이 말에 민감해야지. 아유,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에 자꾸 민감하라고 세상은 부추겨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겼다고 나옵니다. 졌어요, 빌라도가.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의 마음에게 마음을 내줍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에게 민감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는 것에는 둔감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 놓고 대답도 듣지 않고 예수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군중들 소리에 그냥 넘겨버립니다.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에게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사람에게 민감하게 살 것입니다. 누구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살 것입니다. 누구는 사람의 소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정작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는 둔감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앞에 나왔던 용어에서 둔감력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반대로 저는 제 말로 민감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둔감한 힘이 우리를 보다 평안케 한다면 혹은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준다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에게 민감한 이 민감력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힘이 되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민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할 부분에는 확실하게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를 따진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 하거나 저렇게 하려 하거나 내 힘으로 마치 되는 것처럼 하려 할 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민감력을 줄여야 된다고. 반대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대해줘?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그 민감, 그거에 대해서도 둔감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의지대로 되어질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죽게 맡기고 우리는 둔감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 거기까지 우리가 민감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둔감해지고 죽게 맡기고 둔감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작 민감해져야 할 부분에 힘을 쏟지 못하게 되고요. 힘이 고갈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에게 민감할 수 있지 뭘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 예민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진짜로 민감해야 될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둔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역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 민감해지면 다른 부분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쏟아야 할 것에 제대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나는 다른 것 아니다.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저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 나는 뭐 기적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 땅에 온 이유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분명하게 자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여기보다는 내 나라에 신경 쓰겠다. 이 땅에 지금 내 나라가 속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 그리고 예수의 나라, 거기에 가장 민감하신, 가장 민감력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신경 쓸 게 많죠. 예민해질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덜 민감해지시고, 진짜 민감해질 부분은 예수가 만약에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본인이 진리에 대해서 왔다면 그 진리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따르는데,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를 행하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나라에 전자 민감력을 가져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둔감할 때는 둔감하시고 죽게 맡기고 사람의 관계에서 민감할 곳에 내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붓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